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예, 10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예,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자, 성경은 문맥과 배경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예, 문맥을 따라서 보면 우리 2장 1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이 나오겠어요? 이게 문맥을 따라 읽어야지 한 구절만 갖고 읽으면 안 돼요. 2절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볼까요? 9절 자 18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해놓고 이제 10절에 가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고 안 받고 하면 말이 전혀 안 맞잖아요. 문맥을 따라서.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누구든지 행위로 난 것이 아니 자랑하지 말라 해놓고는 이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게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한다면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과 배경 따라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선한 일을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한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선한 일이라 그래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무슨 일? 선한 일이라 그래요. 왜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슨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자비, 긍휼이 무슨 일이라? 선한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한 일은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한 일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긍휼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우리는 무슨 일이라고 한다? 선한 일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서는 결코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불렀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게 선한 일이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모세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너희가 선한 자를 왜 찾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인간은 결코 선해질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거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지 육체를 행하는 것, 그 율법을 행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21절도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선하게 된다. 그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문자는 뭐라? 죽이는 거다. 문자는 죽이는 거죠.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그러니까 봐라 여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자 착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전혀 그게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창세기부터 설교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성경이 규정이 났단 말이죠. 6장과 8장에. 그래놓고 이제는 너희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전혀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할 때 선한 일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제 그걸 찾아볼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가봅니다. 출애굽기 마이크가 좀 울리죠. 마이크 틀어놨는가 본데 지사님 한번 봐주세요. 혹시 마이크 틀어놓은 마이크가 있는가? 마이크가 있으면 좀 한번 꺼주세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같이 붙어 있거나 좀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마이크가 혹시 켜져 있거나 같이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출애굽기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 가봅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자, 그러잖아요. 내 앞에 선한 것 좀 보여주세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무슨 일? 선한 일. 우리가 문자로 안 읽고 성경 전체를 찾아 읽어보면 선한 일이 뭔가 나와요. 근데 그냥 성경을 대충 읽어. 선한 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인과일로 그래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게 선한 일이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저자의 뜻을 무엇인지 모르는 거 읽으면 그것은 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무슨 일? 선한 일. 근데 어떤 걸 베푼다 그래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무슨 일이다? 선한 일. 절대 저는 설교 시간에 인간의 의를 일도 저는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 자신이 의라는 게 일도 없기 때문에 내한테 없는 의가 여러분에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를 0.0001%도 그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선한 일은 여러분은 선한 일을 결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일이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오늘은 선한 일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여러분 항상
신구약을 합해서 이렇게 보면 통전적으로 읽는다 그래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가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어떤 사람이 그러죠.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그래요. 참 하나님 나는 선한 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거든요. 부자 청년이라 그러면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줘야 돼요. 그게 그렇게 거짓말이에요.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것을 뺏어오든지 누구 것을 착취하든지 어떤 머리를 써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절대로 부자는 될 수 없어요. 뭐 착한 부자? 그건 지어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착한 부자는 없어요. 100이 있으면 100 갖고 나눠 먹는 이 사회에서 착한 부자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만 해도 자기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지켰대요. 또 다 진짜 지켰다 칩시다. 그렇게 하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원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내가 이걸 못 지키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에 대해서 일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질 않아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 재물 가봐야 7, 80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물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목이지 인간의 목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단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욕구가 너무 강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베푸시고 안 베푸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선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소 잘하고 수요 예배 잘 드리고 아침 예배 잘 드리고 연보 잘하고 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지옥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든 게 다 선하십니다 해놓고 왜 내가 주님한테 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염소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는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염소는요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들이대요. 양은요 똑같이 일을 했어도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지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게서 선한 것이라고는 일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 정도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일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3일 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나를 경제적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나를 선택했다. 미국이 트럼프를 선택했는데 트럼프를 선택한 건 뭐냐? 미국 제일주의예요. 미국 제국주의입니다. 미국이 이제 우리가 이 지상의 최고의 나라라는 것을 미국 시민이 스스로 증거를 한 것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 요인이란 말이죠. 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양식은, 이 양식이 뭘까요? 생명의 양식은 누가 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늘 본문으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선한 일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선한 일입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아무나 믿나?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왔다 갈 수 있는 교회는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뭐라 그래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니까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주님께서 귀를 열어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많이 와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귀를 열어줘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빛과 소금이 됩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건 복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구별을 못하더라고. 복음을 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만날 전에도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두 주먹만 붉게 지지.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복음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혼돈해서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려요. 자, 오늘 기도 열심히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새벽 예배 나옵시다.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께 세상에다가 영향력을 미칩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먼저 신앙생활과 복음이 뭔지를 좀 구별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맨날 들어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니까요. 교인으로 양성은 잘 시켜요. 신앙생활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진정한 성도로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되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선한 일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또 로마서 3장 9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자, 로마서 3장 9절. 좀 부드럽나요? 좀 부드럽게 하나요? 급하게 안 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로마서 3장 9절 가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이미 죄인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러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주기도문에서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산상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아침마다 눈 뜨면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오늘 필요한 양식 그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해야 맞잖아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지 한 구절대에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아래 갇혔다고 이미 선언되었대요. 그러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보고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다가 춤을 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놓고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서 네가 선하다고 인쳐주는 것 뿐이지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해놓고는 로마서에서는 없다고 해놓고는 또 에베소서는 똑같이 에베소서도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똑같이 그것은 또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 칼빈의 5대 교리,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벨지 신앙 고백서, 장로교의 모든 교리를 최소한 목사라면 달달달달 해서 이 교리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 띄어다가 하면 이 구절 말하는 거 없고 저 구절 띄어다가 하면 저 구절 하는 거 없고 그래서 제가 늘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에 관심이 있으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지 신앙고백서를 사다가 이렇게 그걸 몇 번 읽으면서 뿌리를 먼저 가지세요. 교리는 뿌리와 같고 나침반 같고 지도와 같아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제가 하이델베르크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해 놨으니까 설교해서 녹음시켜 놨으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주니까 그걸 다 듣고 성경을 읽으면 헷갈리지가 않는데 성경을 바로 읽으면 여기서는 이 말하는 거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어느 구절에는 그리 되어 있고 어느 구절에는 예수님의 뜻이 내 백성만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도대체 뭔 말이란 말인가? 여기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란 것은 창세전에 선택된 모든 사람은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면 이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 말하면 저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할 때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왜 할까요? 인간은 선한 자는 없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 장로교의 교리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일도 나올 수가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만 열면 입만 열면 뭐예요? 혀는 속이는 입사하면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요. 목구멍에서는 뭐만 나와요? 예수만 나와요? 돈만 나와요? 명예 부기만 나와요? 목구멍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대 두 쪽에 하나는 결절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는 혹이 생겨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못해요. 근데 그 항생제가 너무 독한가 머리가 찌끈찌끈해. 그리고 그냥 배에도 그냥 갑자기 그냥 급변이 일어나. 이게 참 항생제 또 그거더라고요. 그럴 때 또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또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좀 천천히 해라. 할 말만 해라. 그러려고 조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간섭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라.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에게 주는 말, 세상 사람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백성에게 주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관심이 없고 주는 말도 아니에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기를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합니다. 율법을 주는 것은 입을 막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선하게 살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존재군요. 그러니까 입을 막겠습니다. 욥처럼 입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지 만물의 조화를 이야기하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율법을 알면 우리가 입을 막아야 돼요. 뭘 아까 부자 청년처럼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한 사람도 오늘 말씀대로 선하게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한국의 교회들은 의롭다는 사람이 선하다는 사람이 그리 많은지 몰라. 뭐 그리 존경받을 일이 많아가지고 무슨 박물관이 아니고 무슨 뭐 또 기념관을 짓고 뭔 기념관을 지어요.
근데 예수 믿다가 가면 감사하는 것이 뭔 또 기념관을 진다 그래. 돈 들어가고 관리 들어가고 바쁜데. 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부글부글하고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겁니다. 아이고 얘들아, 정성은 가정하라마는 내가 주님 앞에 있는데 내일 뭘 언제 기념하라고 내가 가르쳤냐. 예수만 기념하라고 가르쳤지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주님 선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너희가 다 선하다고 해줄게, 의롭다고 해줄게 인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요. 더 착한 사람들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해요.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교회 왔으면 잘못 온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네, 애기를 듣고 아버님 이 교회 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좋은 말 해주니까 좀 듣고 그러려면 안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는 좋은 말 듣는 데가 아니에요.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죄 짓지 마세요, 사세요. 그런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폭로돼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의 핏뿌림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주구장창 가르치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개과천선을 가르치려면 여기 오지 말고 저 산속에 돌 닦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개과천선 안 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이 사람이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사용하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노아를 보면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도 정말로 술 취해서 살았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도 역시 그 모양 그 꼴로 살았어. 그래도 구원 받았어. 이게요,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변한 척 할까요? 만약에 손해보는 일을 한번 완전히 끼쳐보세요.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자기에게 지금 손해가 없으니까 변한 척 하지요. 만약에 손해를 한번 심하게 끼쳐봤다. 온 본성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선한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뭐다? 선한 거다.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없다니까 그냥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가봅니다.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를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더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더 짬밥이 높아요. 근데 바울은 늦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게바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밥 안 먹게 했단 말이죠. 자기에게 무슨 선한 일이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렸단 말이죠. 그러자 또 바울이 한 성기를 하잖아요. 성기로 치면 나와 비슷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살짝 좀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거다가 대놓고 그냥 직구로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더라. 참 이 성질도 좀 그래. 좀 베드로 사도님 좀 옆으로 나와보세요. 그래 한번 살짝 좀 대문 밖에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자,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유대인들이 원래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으라 그랬단 말이죠. 직접 체험도 했어요. 또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내려오면 베드로 사도님 지금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밥 먹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먹은 척 하고 있어. 그걸 누가 봤다?
바울이 봤어. 또 바울 또 성길 나와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게 베드로 사도가 그 외식을 하니까 예, 전부 다 유대인들도 외식할 바에나 그 선하다는 바나바 있잖아. 착한 사람 바나바도 나도 안 먹은 척 하고 있어. 정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율법이라는 것이 평생 지켜온 거 이렇게 무섭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자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다고 외치면서 왜 행동은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은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됐는데 너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예, 참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실 그러잖아요. 자 지나가다가 이제 그 장로님이 막걸리 한 잔을 먹고 있어. 예, 그러다가 옆에 성도들이 지나가면 어쩔까요? 안 먹은 척하고 이제 빨리 사이다병 옆에다 놓잖아요. 예,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몸에가 그리 배어져 있단 말이죠. 교육을 또 그리 받았기 때문에 사이다 먹은 사람은 천국 가고 막걸리 한 잔 거기서 하고 있다면 지옥 간다면 당연히 안 먹어야 되겠지요. 예, 근데 그걸 다 외식을 해요. 외식을.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또 TV 보니까 그래. 누가 담배를 피고 있다가 자기 어린 딸이 오니까 담배 한 피ച്ച기 하고 타기면서 막 이렇게 흩트더라고. 더 글로리아 그 학폭 나오는 그거에서 그랬어요. 그 재방송을 하고 있어서 잠깐 봤는데.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그래도 괜찮은 엄마지. 예. 내가 속으로 그랬어. 괜찮은 엄마가 되려면 아이 필지를 말든지. 예. 그래놓고 그러니까 거의 다 외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요. 또 15절 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하고 밥을 먹든 뭘 먹든 먹고 마시든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만 선하게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외식 떨지 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만 헐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십자가로 이미 율법은 다 완성됐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게 율법의 마침인데 그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답답한 짓을 하느냐.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 그럽니까? 십자가로 다 완성됐는데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 아직도 절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일은 없습니까? 이거 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살아 숨쉬기 때문에, 살아서 생명력이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메시지가 가슴에 찔려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율법은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네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방인과 묵다가 피하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너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헛죽음을 당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불렀다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만이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다 누구다? 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이 뭐냐?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개혁주의의 원칙이 뭐냐?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죠. 자, 이제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이 선한 일을 여러분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별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착한 일이 그러면 만약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라. 만약에 그런 착한 일이라면 자 보세요. 이 말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착한 일 하게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착한 일이 뭐겠어요?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 네가 착한 일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라. 예수를 믿게 하시는 네가 예수를 믿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했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착한 일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착한 일을 궁유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어 나가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어디서 기록했어? 감옥 안에서. 그래서 감옥 안에서요 이 복음을 알아보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능력 주면 뭐 작은 회사가 큰 회사 된단 말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살면 감옥 안에도 괜찮소. 병이 들어도 괜찮소. 암이 걸려도 괜찮소. 내가 쫄딱 망해도 괜찮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집에 나는 족하요. 나는 그걸로서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공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믿음을 베풀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어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서는 선한 일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며 긍휼이며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문자로 율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